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있고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지도자님께 큰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말씀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수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요한님이 아까 이걸 딱 틀었는데 노트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어떡하나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저기 원 드라이브 꼭 쓰세요. 원 드라이브로 다시 복구를 했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10계명을 이제 들어갈 건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복구를 하다가 이 선우가 딱 전도사님 설교 슬라이드를 봤더니 75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75 슬라이드였더니 전도사님 사실 평소에는 50 슬라이드였는데 50 슬라이드 안에 한 슬라이드에 3배씩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50 슬라이드였거든요. 오늘은 75 슬라이드면은 반이죠. 자, 오늘부터는 좀 짧아질 테니까 왜 짧아졌냐? 오늘부터는 할 게 있어요.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 기억을 못해요. 이번 주에 와서 지난주 말씀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들어갈 거고 이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 계명씩 갈 거고 뒤에는 조금 같이 볼 거긴 하지만 우리가 매주 한 계명씩 이렇게 같이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짧은데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언제부턴가 설교 틀을 잘 안 적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한번 펴봅시다. 설교 노트를 뭐 휴대폰에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또 이 1년 동안 수요일 문답을 하는데 돌아봤을 때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수요일이 문답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요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답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도 이번 학기에 수요일이 문답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뭐 지금까지 했는데 뭐 사람들은 꼭 굳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냐? 앞으로 2부도 계속 해야 되니까 더 잘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수업을 듣습니다. 여러분 1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에서 얘기를 해줘요. 1부는. 그리고 2부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일이 문답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전도사님이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라는 형식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순종이라는 태도에 그 안에는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십계명은 우리 소율이 본다면 총 107문인데 소율이 본다면 그 중에 40문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문부터 81문까지 총 40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조금 넘게, 2달 가까이 이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라는 반응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없으면 뒤에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잘 기록하세요. 1계명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은 뭐냐? 사랑하는 방식. 1계명은 대상, 2계명은 방식, 그리고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 자, 1계명 대상, 그리고 방식, 그리고 자세, 그리고 4계명은 사랑의 표상. 표상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모범, 샘플, 모델 이렇게 얘기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1계명은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이 2계명이고, 그리고 3계명은 그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계명은 그 예배드리는 자의 모델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1계명을 한번 같이 외워볼 건데, 우리 다들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슬라이드도 하나 넘겨주시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첫 번째, 너는 나 말고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신들을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것이 여호와의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왜 75 슬라이드만 했냐? 왜 반밖에 안 했냐? 우리 이제부터 이제 한 계명씩 외우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이걸 외우고 여러분 제발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 자, 적어보세요.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이 1계명에 대한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모르는 대상을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자,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12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존경하는 선생님도 있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도 있죠. 뭐 물론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인정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1계명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알아야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령 세 번째 알고 어떻게 해요? 알고 인정하면 그 다음 뭐합니까? 경배하라라는 소리예요. 경배.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라고 명령하신 것은 경배 드리라고 알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경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인지를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딱 봤는데 이분은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를 인정해야 예배 뭐 존경을 하는 말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 1문이 뭐였죠? 네, 인간의 제외된 목적. 인간의 제외된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뭐 어림도 없었겠지만 벌써 오늘은 설교의 절반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죠. 자, 그것이 인간한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설명할 때 또 그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연인과의 관계를 많이 비유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하죠? 여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 애인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자, 뭐 우리 남집사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죠? 박정호 집사님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박정호 집사님만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집사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음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오직 박집사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억지를 부리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근데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도 있냐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평생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요. 근데 그 억지를 언제까지 부려요? 죽을 때까지 부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그럼 양다리를 거실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유튜브에 뭐 배드 걸프렌드인가 하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가 직장 상사랑 사랑에 빠졌는데 또 그 밑에 있는 카페 어떤 남자랑 알바생이랑 뭐 눈이 많이 동시에 사귀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알바생이 여기 저기 뭐야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란 말이에요. 양다리를 걸칠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계명, 이 소율이 문답에서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금지. 자,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금지. 금지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에 두 명 있어도 오케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그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첫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양다리도 첩자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소율이 문답 1문의 상태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내 마음에 너가 있고 너 마음에 내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이 확신이 느껴지고 내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 기뻐할 때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정상적인 연애를 하시고 제발 안심과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나중에 뭐 취직할 때 취직 안 돼가지고 뭐 점도 보러 가고 타로도 보러 가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시라고요. 하나님한테는 오직 우리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수련회 때만 아멘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금지. 두 번째 금지는 여기 보면은 나 외에는 이라고 나와있죠. 나 외에는. 근데 나 외에는을 바꿔서 말하면 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핵심은 우리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나의 사랑도 하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세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항상.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내 앞에서. 근데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있죠.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고 뭐 같이 듣고 하는 거 참 좋아요. 설명도 적는 것도 좋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내 주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평생.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다는 말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동시에 두 말을 못해요. 내가 여기서 막 욕을 해요. 내 동생한테 막 욕을 해요. 전도사님도 동생이랑 싸울 때가 있겠죠. 막 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바로 동생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말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한 입으로 말을 동시에 못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도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몸으로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입은 뭘 고백해요? 하나님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갈 때 그리고 막 식기도를 안 할 때 어제 미령이랑 찬영이랑 이렇게 같이 먹다가 찬영이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미령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찬영이가 눈치를 싹 보더니 미령이보다 더 오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무엇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교회를 안 갈 때, 왜 누군가한테 욕을 할 때, 왜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걸 할 때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는 나의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미령이가 찬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식기도를 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또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은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왜 들어야 하냐면 그래요. 누구는 10년 교회 다녔고 누구는 뭐 하루 이틀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갈 길을 못 찾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설령 좀 교회를 좀 떠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항상 내 앞에서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더 얘기하면 뭐 짧아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수련회가 우리 2주 좀 넘었죠? 2주 좀 넘은 지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네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뭐 물론 뭐 이렇게 얼굴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눈 감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아멘.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끝입니다. 저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커튼? 뒤에 남희 집사님의 마음에만 계시는 우리 박정원 집사님. 뭐죠? 네, 맞아요. 변기 그 뚜껑을 열면은 저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변기 내릴 때 이렇게 저기 뭐야 레버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게 저것 때문에 눌리는 거거든요. 저게 물막인데 저 줄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걸 누르면 저 물매가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물이 싹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닫히면 물이 또 차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똥 쌀 때마다 저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레버가 없어도 똥은 쌀 수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는 요 변기 커버를 열고 손을 넣어서 저 물막이를 손으로 열면 물은 또 빠져요. 근데 똥 쌀 때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님은 똥 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똥쟁이였는데, 근데 이러고 얼마나 살았을까요? 이러고 한 3일을 산 것 같아요. 3일을. 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끊어진 걸 발견하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그 다음날 집에 있을 때 막 뭐야 그 이렇게 철심 갔다가 뭐 이런 거 다 연결해가지고 다 해보고 뭐 노끈으로 하면 된다고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철물점 가서 2,000원 주고 사서 바로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 뭐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버가 없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막 어떻게든 하면은 뭐 생활은 가능합니다. 생활도 가능하고 뭐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결국은 저 물막에는 모든 변기통이 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아시겠어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누군가한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누군가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모두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물막을 전도사님은 특별히 기억하듯이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물이 안 내려갔다 그러면 사장님 부르지 마시고 철물점 가서 2,000원 주고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불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아까 전도사님이 그 눈 감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딱 보니까 다 뭐 물론 뭐 아는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다 눈을 감고 외웠어요. 뭐 물론 처음 말씀 보는데 또 우리 20장 3절 말씀 안 읽어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콱 박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 제목 저도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일주일간 내 삶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묵상하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출애굽기 20.3절의 말씀처럼 제1계명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꼭 들어맞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위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사랑한다 불러주시며 또 이제 나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 점점 알아가는 지식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또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한 힘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주여 이름으로 기억함을 받으시며 나를 먹으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영원하게 떠먹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선생님, 안 걸렸는데. 화면 공유해 주세요. 2021년 표어를 여쭤봅시다. 예수님을 네,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미랑 학생, 말씀 중독은 김희찬 학생, 보험 기도는 박성호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주세요. 제자훈련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가 주세요. 화요 기도 모임은 8월 23일 10시 30분부터 50분에 진행하고 이번 주 인도자는 한승문 학생입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볼까? 이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우리 이번에 새로 온 친구들 이름에 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지연 선생님 반에는 우리 수련회 때 같이 갔던 지태랑 도원이가 같은 반에 들어갔어요. 자, 박수. 우리 박정호 선생님 반에는 우리 이번에 롯데월드에 같이 간 도윤이랑 도연이가 들어갔는데 도연이가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우리 박수. 우리 반별 모임은 예배 끝나고 반끼리 진행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 참여를 해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오늘 2부 순서는 소율이 분담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책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책은 초록색, 그리고 아이들 책은 파란색이었나? 다른 색깔이요. 그리고 저기 아까 얘기했던 혹시 오늘 미령이랑 찬영이 여기 근처에 이제 있는데 장례식장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반별 모임 끝나고 잠깐 남아주세요. 같이 갈 테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원래 청년부 모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다시 여기로 모여주세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